지난 시간에도 욥은 자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며 하나님과 친구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맞으면 하나님을 배울 것이요, 외인과 같이 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가깝게 대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지요. 하지만 이내 하나님을 배울 것을 생각하니 초급하다, 곧 불안하고 초조하다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받고 권면을 받을 때 양심이 찔려 변명거리를 찾다 보면 초급함이 생기고, 이렇게 초급해지면 결국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지요.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는 것은 성의 모든 것이 회파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뜻이지요. 이처럼 사람이 초급하여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악한 말을 내고 혈기를 내며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마음을 진리로 일구어 어떠한 상황에도 선과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지난 시간 욥기 20장 3절에서 소발은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슬기로운 채 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소발이 왜 자신을 슬기롭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0장 4절 5절에 보니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말합니다. 욥아, 너도 알다시피 옛날부터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뿐이고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시란다. 너희 자랑과 즐거움이 온데간데 없으니 내가 바로 악인이요 사곡한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발은 욥을 악인 취급하며 자기 딴에는 멋진 말로 쿡 찔러서, 지금 욥을 쿡 찔러서 말해주고 나니 스스로가 참 슬기롭고 지혜롭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곡한 자란 성품과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발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선진들의 행적과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 듣고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하고 사곡한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했는지 성경상에서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애굽 왕 바로의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보내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자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온 나라의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재앙이 임하고 바로 자신의 장자마저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병기함이 발동되니 마음이 변하여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바다에 땅을 걸어서 건너갔고, 자, 그런데 뒤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는 어떠해야 합니까? 다시 합쳐진 바닷속에 그대로 수장되어 죽음을 맞았지요. 이렇게 바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거듭 목도하고도 강팍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므로 자기의 장자를 잃고 온 나라가 피폐해지며 군대가 몰살하는 큰 재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모세 시대의 고라 일당을 들 수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지파로서 성전을 섬기는 신분과 직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이 세습되는 데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결국 고라는 르우벤 자손인 다단, 아비람, 온과 무리를 짓고 족장 250명을 동원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땅이 갈라져 고라 일당은 그 가족과 함께 산채로 음부에 떨어졌고, 이들의 동조한 250명은 하나님의 불에 태워져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모세를 대적한 것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시고 권능으로 보장하신 하나님께 반역한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최후는 하나같이 비참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한 소발의 말 자체는 옳습니다. 이는 소발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육신의 악한 생각일 뿐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은 결코 악하거나 사곡하지 않으며 그의 중심은 친구들보다 훨씬 선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소발은 욥기 20장 6절 7절에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말합니다. 악을 쌓고 또 쌓는 자의 결국은 배설물보다 못한 욕을 먹고 버려지며 영원히 멸망하여 사라지기 때문에 이전에 그를 알았던 사람들도 그가 어디 있느냐며 행방을 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의 공적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며 그의 좋은 점은 기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를 기억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의 악함이 생각나 침을 뱉을 뿐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소발은 악하고 사곡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소발이 욥을 빗대어 한 말이지만 정작 욥은 악인도 아니고 사곡한 자도 아니었기에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이지요. 소발은 자신의 악함 속에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감정이나 악함 속에 나오는 말은 상대에게 죄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만들고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도 제목과 같은 맥락입니다. 욥기 20장 8절 9절에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말합니다. 소발은 악하고 사곡한 사람은 일시적인 명예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허망한 꿈과 같이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이어서 그는 악하고 사곡한 자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감으로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볼 수 없으며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욥아, 너는 악하고 사악한 자이기에 내가 누리던 부귀영화도 헛된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고 그러니 너를 알던 사람도 너를 다시 볼 수 없으며 내가 살던 집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야.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향해 이렇게 무서운 독설을 퍼붓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악입니까? 욥은 스스로 보기에 악하지 않고 사곡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는데 계속 친구들로부터 악인으로 정죄당하고 있으니 괴롭고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들은 악하고 사곡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소발의 말처럼 사람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귀영화를 쫓다가 막상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환상처럼 사라져버린다면 그 허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8장 6절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했고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비록 초가 삼간에 살아도 가족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지요. 반대로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는 집에 살아도 가족 간에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행복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 마음이 선과 진리로 가득하다면 늘 천국을 느끼니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소발은 이어서 욥기 20장 10절에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단지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세 등 모든 면에서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못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권세와 부를 누리던 고관들이 시대가 바뀌면 예전에 아랫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바로 가난한 자에게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아도 권세자들이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권자에서 물러나면 그동안 축적한 재물을 모두 내어놓을 수밖에 없고 이전에 아랫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입장이 되기도 하죠. 또한 부모가 이런 입장이 되면 그 자녀들도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부끄러운 처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처럼 소발은 사곡한 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초라해지며 고통당하게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사곡한 자가 아니며 평소 그의 행함은 순전하고 정직하다 할 만큼 의로웠기 때문에 이런 소발의 저주와는 무관합니다. 욥을 향하여 소발의 악담은 계속됩니다. 욥기 20장 11절에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말합니다. 악하고 사곡한 자는 설령 그 기골이 젊은이처럼 건장하다 해도 결국은 죽음과 함께 모든 기세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큰 부귀와 영화를 만대까지 누릴 것처럼 보였지만 한순간에 처지가 바뀌어 비참한 운명에 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희빈이나 연산군은 한때 얼마나 권세가 당당했습니까? 장희빈의 권세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지나친 투기와 온갖 악행을 저지르니 그녀의 최후는 사약을 받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또 연산군은 왕위에 오른 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등 폭정을 일삼은 결과 중종 반정으로 쫓겨나고 말았지요. 이처럼 사곡한 사람의 결국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악은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그대로 방치하면 크게 발전하기 쉽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악한 생각이나 행실은 야금야금 우리 몸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크든 작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악의 모양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이니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의롭고 정직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복된 삶이지요. 그런데 소발은 바로 욥의 처지를 이러한 악인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욥아, 내 악으로 인하여 강성하고 충만했을 때의 모습을 잃고 나니 청년 같았던 너의 기세도 다 꺼지고 죽어 흙에 눕는 자같이 되지 않았느냐. 욥의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독한 말로 욥을 판단 정죄하며 아프게 찔러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궁리하며 머리를 짜내서 한 말들이 욥을 깨닫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아프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을 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욥은 친구들보다 훨씬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고 따라서 친구들 편에서는 욥을 악하다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악한 것이 아니며 다만 하나님 편에서 욥을 보실 때에 악이 있으므로 연단을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릇을 보시고 더 깨끗하고 성결하게 만든 후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악 속에서 욥을 함부로 판단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편에서도 친구들을 온전히 선과 진리로 사랑과 덕으로 대했다면 그들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낙심한다면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권면을 할 때는 단지 상대를 깨우쳐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하여 힘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대를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